자, 3장 3절. 이 3장 3절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아직까지는 한 장하고 절하고 같이 가. 절이 또 뭐 3장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3장 4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계속 같이 가네. 여하튼 이제 플라톤의 얘기가 좀 나와요. 플라톤 앞에 소크라테스 얘기 나왔잖아. 이제 플라톤 얘기가 좀 나오는데 플라톤은 이제 중요해. 왜냐하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주로 플로트니우스, 신플라톤주의, 2, 3세기 신플라톤주의의 작품. 아우구스티누스는 4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의 작품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라틴어로 번역이 많이 됐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플로티누스의 작품, 에네아데스 같은 거를 읽었을 거다 이렇게 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플라톤을 접했다. 또 플라톤 책을 직접 봤을 수도 있고 한두 권 정도. 그런데 그래서 결국 플라톤 철학이 아우구스투스 신학을 형성하는 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철학과 신학의 관계라고 하는 게 철학은 미신을 타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종교가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이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합리적으로 말하는 이상한 얘기하지 않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또는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종교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거는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도 하나의 철학이에요. 유학도 하나의 철학이거든. 그래서 동서양에서 마찬가지고 자연 종교로부터 미신적인 자연 종교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이성, 내면의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이죠. 이성의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해요. 이성이라는 걸 마음이란 말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도덕성을 개발하는 이제 이런 점에서 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미신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는데 플라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이제 내면성의 원리 같은 거, 또 여기 보면 이제 순수, 지성 이런 얘기, 이성 이런 얘기, 모성 뭐 이런 얘기 하거든. 그런 것들. 기독교는 이성을 이렇게 반합리적인 또는 이성을 도외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이런 것은 대체로 기독교는 종교가 도덕성을 중요시하겠다. 뭐 이런 말하고도 통해. 미신에서 벗어난다는 게 미신은 그냥 재앙을 맞고 복을 받기를 바라는 거고 도덕성하고는 관련이 없거든. 또 자기 마음 수련하고는 관련이 없단 말이지. 내면의 수련하고는. 그런 점에서 플라톤 중요해.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뭐 진리와 행복에 이르는 길,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 와서는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톤이 살아 있었다면 제자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야. 이거는 이제 플로티누스가 분명히 그런 말들을 썼어요. 물론 뭐 이 용어들 중에 여기 나오는 용어들 중에는 플라톤도 쓴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육안으로가 아니라 이거 지난번에 이 텍스트가 안 나왔다고 해서 다시 하는 거야. 지난번에 강의를 했지만 육안으로가 아니라 순수 지성으로 진리를 본다. 이 육안이라는 건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순수 지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지성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멘스라고 하는데 멘스. 이성의 일종인데 높은 이성. 낮은 이성은 뭐가 내게 유익이 되는지 이렇게 계산하잖아. 당장 유익되는 것이 꼭 내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기다릴 줄 알고 계산할 줄 알고 이렇게 감각적인 것에서 유익을 취하는데 그걸 참을 줄도 알고 계산할 줄 아는, 정말 내게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정말 내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 이게 낮은 이성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걸 찾는. 높은 이성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 삶의 진리. 그래서 낮은 이성은 지식을 낳고 높은 이성은 지혜를 낳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지식은 라틴어로 시엔시아라고 하고 지식은 지혜는 사피엔시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순수 지성이라고 하는 거. 이 맹자는 대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아는 거는 수체라고 했고 이 눈은 마음의 눈이다. 마음의 눈은 마음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마음이 깨끗해야 잘 보이겠지. 그러니까 눈으로 감각적인 건 마음과 관계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순수지성으로 보려면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뒤에 보면 이제 영혼의 정화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마음이 깨끗해져야 제대로 알게 되는 진리를 알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수양의 문제가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 뭐 이런 게 이제 수반되는 거지. 고대 사회에서의 고대 철학, 고대에서의 고대 철학이나 또는 기독교에서의 고등 종교에서의 진리를 아는 방법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져야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순수지성이라는 게 그런 마음의 변화와 영혼의 변화와 같이 활동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순수지성으로 진리를 본다. 진리를 본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 그러는데 그 아는 걸 이게 인간이 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본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보는 게 한 단계 위인 거야 사실. 볼 수만 있다. 근데 지금은 보지 못하지. 지금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가 되면 바로 제대로 이제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본다는 표현을 쓰는데 최고의 경지라고 하나님을 본다. 위지오데 그 최고의 경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하여튼 진리를 아는 걸 본다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영혼이든 진리에 순응하면 행복하고 완전해진다. 진리를 포착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욕종에 몰두하는 장애고 이 감각적 사물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당장 내게 좋아하는 걸 내게 좋은 건 좋아하고 이런 거죠. 이제 쾌락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걸 중요시 여겨요. 이 감각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성욕에 대한 얘기 뭐 그다음에 나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누굴 다 얘기하잖아 솔직하게.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런 건 진리를 알려면 그걸 잘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이쪽에 비중도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현실이랑 너무 멀어지고 또 위선이 생기고 이러니까 근대 사회에서는 아예 이런 인간의 그 즐거움,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또 욕망이나 이런 걸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바꿨고 그 대신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이렇게 돼서 저희 물질주의의 혼란이 제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욕종에 몰두하는 삶의 감각적 사물들의 거짓된 영상이 그것은 감각적 세계에 의해서 육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각인된 것들로서 다양한 억변과 오류를 발생해낸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이 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을 낳거든. 그래서 인간은 자기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처세술이 생기지. 이 칸트 같은 사람도 이게 비슷한 종류예요. 이 플라톤 철학이랑 아우구스티누스 계열이야.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도 처세술 아주 싫어했어. 우리 사는데 처세술 중요하다고 보잖아. 그거 너무 몰라도 안 되잖아. 근데 왜 그러냐면 처세술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걸 잘 유틸리티에 대한 그 감각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
이제 그 억견을 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억견이란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 라틴어로도. 그런데 이거는 진리를 아는 게 아니고 억견은 그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에요. 그래서 오류를 발생해내고 그러므로 정신이 정화되어야 된다고 그런 말 썼죠. 그게 정신이란 말 아니만데 영혼의 정화야. 영혼의 정화. 우리 마음이 정화되어야만 진리를 알 수 있다. 이게 직관이라는 말을 썼어요. 직관, 인투이션. 그러니까 이게 직관이야. 순수 지성으로 이렇게 딱 깨달아 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 경험에서는 진리는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지. 그런데 세상 경험에서는 진리는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숨어 계신 하나님, 네우스 압스콘디두스. 하나님 세상에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게 직관한다. 바로 보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 경험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할 수 있고 아름다움, 즉 언제나 여일하게 존속하고 어느 면에서나 자재와 흡사하며 공간상으로 분리가 되지 않고 시간상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옛날에는 진리의 한 속성으로 중요했어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진리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일자라는 개념 플라토니우스가 썼는데 플라톤도 진리는 하나다. 그러면 체계 선생님도 성리학에서도 하나라고 그랬어. 하나. 이게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통하면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자라고. 특수한 많은 상황들을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그래서 공자 선생님도 일이관지다. 하나로 자기는 관통한다. 모든 다양한 상황들을 하나로 관통한다. 이제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그런 우리가 있죠. 교계 선생님도 진리는 하나라고 했거든요. 하나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관할 수 있다. 그 존재함을, 그 진리가 존재함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또 최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플라톤에서 진리는 존재하는 바의 진리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대사회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설명된다기보다는 틀리냐 맞냐. 자연과학적 지식이 많이 그 판을 치기 때문에 판단적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존재론적 진리야. 다시 말하면 진리는 정말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참으로 존재한다. 정말 존재한다. 라틴어로 말하자면 에세 베rum의 수무 최고로 존재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인간과 이 세상 사물 눈에 보이는 것들도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언젠가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진리. 이걸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그건 이제 하나님이지.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선의 이데아예요. 그것은 체계 선생님에게서 태극이고, 근데 그것은 정말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정말 존재하고 최고로 존재한다. 존재의 정도가 있다. 존재의 정도가 있다. 사람이 더 존재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존재한다. 최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아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질서를 보면 덜 존재하는 걸 사랑하면 그만큼 자기 존재 정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의 존재의 정도도 높아져. 정말 존재해 자기도.
정말 사는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실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를. 정말 사는 것처럼 살고 자기 존재감이 뚜렷해지는데, 그런데 이제 사물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보다 덜 존재하는 걸 사랑하니까 자기 존재 정도가 떨어져. 그 얘기는 허무해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선 그렇진 않지. 그러나 그 인간의 상황으로 보면 그렇다면, 그래서 참으로 존재하고 최고로 존재. 동아시아에 이런 존재론이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더 존재하고 덜 존재하고 이런 건 없지. 예, 그러나 이제 존재론 가지고 설명했어. 이 플라톤도 그렇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걸 가져와서 설명해. 정말 존재한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현실보다 더 현실이다. 액츄얼리티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밖의 것들은 모두 나오고 죽고 흘러가고 쓰는데, 다만 존재하는 한에서는 저영하신 하나님 그분의 진리를 통해서 조성되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 자체로부터 나왔으니까 존재 자체보다는 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물들 가운데에서 이성과 오성을 갖춘 영혼, 이성, 오성. 이성이라고 할 때는 라시오라고 하죠. 리즌이죠. 오성이라고 하는 건 인텔렉트, 인텔리전스죠. 영어로. 조금씩 말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 라시오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높은 낮은 라시오가 있다. 이렇게 보면 높은 이성이 있고 낮은 이성. 높은 이성이 바로 지성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맨스, 또는 오성도 그 높은 이성에 속해. 여기서 말하는 오성도, 인텔렉툼도, 그러니까 진리를 직관하는 능력을 가리켜. 이성과 오성을 갖춘 영혼이라고 한다면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물들 가운데서 인간만이 그 진리의 영혼성을 관조한다. 컨템플라시오. 아까 직관한다 그랬죠. 직관해서 이제 관조한다. 관조한다는 것은 플라톤적인 용어인데 진리를 이렇게 바라본다. 그런 거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진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향유한다라는 말을 썼죠. 관조하고 향유한다. 그 향유라고 하는 거, 이제 뒤에도 좀 나오지만 이걸 즐기는 문제랑 관련이 있는데 뒤에 나올 때 봅시다. 영혼성, 또 진리의 영원함을 관조하고 향유하고 또 그것에 영향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어떠냐 보통 이 영혼은 인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나고 유전하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물들에 대한 사랑, 그 사물들을 언젠가 없어질 사물을 자꾸 사랑하니까 거기서 고통이 생기고 거기에서 상처를 입고 왜 그렇게 사느냐? 습성에 매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란 말은 불교나 유교에서 다 중요시 여기는 개념이에요. 이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렸어. 본래 그런 건 아니야, 인간이. 습관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 상황을 사랑하게 된 거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습성에 매이고 육체 감관에 몰두하다 보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당장 좋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몰두하다 보니까 허황한 영상들에 사로잡혀서 지성과 오성으로만 파악될 수 있는 무엇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소한다.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 하면
제자가 플라톤한테 이렇게 물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묻는다면 플라톤이 이렇게 답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아주 위대하고 신적인 인간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들도 믿게 설득할 수 있고 또 대중들의 이게 이 대중에게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는 게 중요해. 이게 나중에 가면은 루터에게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문제가 중요해져요. 이 키엘케고르의 단독자 개념. 항상 대중,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벗어난다, 독립한다. 그런 게 중요해요. 대중의 사악한 옥견에 말려들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려들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그런 인물이 신적인 영예를 입을 만한 그런 인물이 있겠는가? 그러면 플라톤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플라톤의 답변이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의 답변입니다. 네, 아우구스티누스. 플라톤 같으면 이거를 플라톤 자신이 사실은 그런 다른 사람이에요. 위대하고 신적인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자맹자 성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천인 합의를 이룬 독일에서는 동양으로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인류의 스승이 되는 거죠. 공자 플라톤은 성인으로서.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볼 때는 여기서는 플라톤이 답변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 생각이에요. 인간으로는 그게 안 될 거다. 그렇게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진리로 안내할 수, 구원의 진리로 안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안 된다. 성인이라도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도 성인이 있지만 성인이 완벽한 사람이 성인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성인. 완벽한 사람이 성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성인은 성인일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요. 성인일수록. 기독교 성인하고 동아시아에서 공자 맹자를 가리켜서 완벽한 사람이다, 성인이라고 말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인간으로는 안 되고, 그 다음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신의 능력과 예지라고 했지만 여기서 지혜입니다. 보통 지혜, 하나님의 지혜 얘기를 많이 하죠. 사피엔시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르투스라고, 능력은 비르투스. 비르투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비르투스는 영어로 버추인데, 영어로 버추는 덕성을 가리키지. 근데 원래는 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능력, 권능,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를 사물의 본성으로부터 이탈시켜, 사물의 본성, 나투라 레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물의 본성이라는 건 지금 타락해 있는 본성을 말해요. 인간과 이 세상, 자연이 타락해 있다. 타락해 있는 본성을 말해요. 여기서 본성. 본래 하나님이 준 본성이 아니라 타락해 있는 본성. 그래서 사물의 본성이란 말은 아퀴나스도 쓰는데, 아퀴나스는 좋은 의미로 써요. 본래 하나님의 질서를 가리킬 때 사물의 본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지금 타락해 있는 본성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타락해 있는 본성으로부터 그를 이탈시켜서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 조명으로, 내적 조명,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내면에서 비추어주는 빛, 내적 조명이라는 말은 플라토니스도 썼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독교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빛을 내면에 비추어준다. 이건 지금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적 조명에 비추었다. 그래서
크나큰 은총으로 그를 입혀주고,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 이게 중요한 거죠.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강직하게 만들고 높은 품위를 주고 사람들이 탐욕하는 것을 경멸하고 사람들이 경탄하는 것을 실행하는. 그래서 그분은 위대한 사랑과 권위로 인류를 구원의 신앙으로 전향시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신앙보다는 믿는 것보다는 아는 게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는 것보다 아는 게 높은 거야. 아직 알지 못하니까 믿는 거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다고 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소중한 거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깨달음으로 받는 게 아니야. 우리의 깨달음은 늘 불완전해. 믿음도 불완전하지만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그래서 구원의 신앙이란 말을 쓴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이 텍스트를 해석하자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의미 있게 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신앙으로 전향시킨다. 이게 컨베르시오죠. 회개시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란 말은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위대한 사랑과 권위로 그랬습니다. 사랑 아모르, 권위는 아우토리타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라틴어로는 오소리티죠. 그러니까 인류를 그리스도는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플라톤은 인간이 진리를 사랑하는 걸 얘기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에로스라고 그러지.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가 인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의 에로스와 비교해서 아가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죠. 그게 이제 그리스의 에로스와 기독교의 아가페 비교예요.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전환이야. 인류 문명에서. 사랑과 권위로. 사랑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랑만 있으면 만만해지죠. 그러니까 권위가 아우토리타스가 있고 오토리티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랑과 권위가 이제 권위 앞에서는 우리는 경외심을 갖죠. 그러니까 경외심은 늘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이거는 신약에 와서 강화되죠. 구약에도 있지만. 여하튼 위대한 사랑과 권위로 인류를 구원의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진리이신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에는 위로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옳으니까 따라 이게 아니야. 권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의 진리. 그러니까 유학의 태극이나 퇴계 선생님 태극이나 그런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나 플로티누스의 일자는 우리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건 없지. 그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찾아가면서 깨닫고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건 없어요. 근데 기독교 진리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위대한 사랑과 권위로 인류를 구원의 실행으로 전향시킨다. 전향,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컨그레스예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라는 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장 4절. 만약 그런 일이 지금 과연 이루어졌다면,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의 신앙으로 전향하는 일들, 응? 그거죠? 그런 일들이라는 게. 사람들이 구원의 신앙으로 전향하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아우구스누스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로 전향했죠. 많은 사람들이 전향하고 있는 거죠. 이거 영상에 보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여하튼 나중에 영상에서 빼고 약 먹는 거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이 땅의 한 지역, 곧 유일신만을 섬기는 곳이다. 이것은 유대 땅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그런 인물이 태어나기로 되어 있던 지역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선발된 사람. 그 지역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선발된 사람들, 사도들과 또 그 제자들이죠. 그들이 온 세상으로 파견돼서 권능과 말씀, 마찬가지로 비롯해서 그 어떤 권능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제 그 도를 전하는, 전도하는 설교를 가리켜요. 제자들의 설교, 사도들의 설교, 그 사도의 제자들의 설교. 사도 요한은 사도고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은 사도의 제자야. 그리고 이레니우스는 폴리캅의 제자고 초대 갈리아의 감독이었다. 그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신적인 사랑에 불을 질렀다면 지금 불이 불을 타고 있어. 사랑의 불길이. 만약 구원의 지극히 유익한 교리로 비춰진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면, 그리고 과거의 일만 내가 말한다면 안 믿겠다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터이므로, 만약 민족들과 백성들 사이에 오늘날 이제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분을 깨닫고 사랑하고 향유해서 영혼이 치유가 된다. 이게 신앙은 영혼을 치유한다. 치유란 말이 중요해요. 이 구원받는 걸 치유란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치유. 구원을. 그래서 우리 영혼이 치유된다.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가 된다. 또 상처받아서 비뚤어져 있지. 왜곡돼 있지. 그게 곧바라지는 것도, 바르게 되는 것도 치유예요. 본래 하나님이 준 성품을, 본성을 회복하는 그런 치유예요. 그래서 그 치유란 말에서 건강하게 만든다. 지금은 병들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고 봐요. 치유돼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치유가 되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냐 하면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분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알게 되고 사랑하고 향유한다. 사실은 이 표현도 이 세 가지 있잖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제 그분을 알게 되고 사랑하고 향유한다. 사실은 논어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어나 이 플라톤이나 이 공자나 일종의 관념론이 가장 순수한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관념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유학도 일종의 관념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유학이 주장하기 너무 관념적으로 흘러가지고 실용성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때 관념적으로 흘렀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른다. 이런 뜻이지만
그래서 나쁜 뜻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 순수한 진리를 추구했다. 그러니까 순수한 걸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겠죠. 현실에서는 어떤 타협이지 현실이라고 하는. 완전히 순수하게 해서 현실에서 살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일상을 도외시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유학도 일종의 관념이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공자도 그래서 일종의 플라톤과 비슷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논어에 보면은 이 도를 아는 거하고 도를 좋아하는 거하고 도를 즐기는 거, 향유하는 거하고는 구분해. 그래서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지자, 호지자, 낙지자, 즐길 낙자. 그것을 즐기는 사람. 호지자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 표현이지. 이런 같은 표현들이 나와요. 진리를, 순수한 진리를 추구하자 합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는 것은 알아. 그런데 좋아하지는 않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더 우월하다 보는 거지. 네,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은 아직 좋아는 하지만 아직 얻지는 못한 거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 후대사용. 근데 향유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얻어서 그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진리를.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낙천이, 그러니까 천을 사용해서 한다면 경천, 외천, 사천보다는 낙천이 가장 높은 경지다. 하늘을 즐거워하는 거, 즐기는 거. 하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보다 하늘을 즐기는 걸 가장 높은 차원.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이게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는 건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즐기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같은 것이라고 봐요. 안다는 거하고 사랑한다는 거하고 향유한다는 게 다 같은 거예요. 즐기는 거, 즐거워한다는 거,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치유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영혼이 치유가 되고 지성의 정국이 지성의 날이 정국의 말 지성의 날 액쥐야. 이제 라틴어를 보면 영어로 말하면 액쥐를 가리켜. 지성의 날이 강건해지는. 그러니까 뭐를 잘 파악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 잘 알게 돼.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했죠. 결국 지혜를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지성의 정국이 강건해져서 참으로 위대한 빛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죠. 영혼이 치유가 되고 지성이 강건해져서 지성이 날렵해지고 강건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다른과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뭐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 다음 얘기들은 이루고 알 수 있는 일이다. 오른방울도 영의 땅을 같다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 지적할 것은 3장 4절. 미신에 젖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왔죠. 3장 4절. 39페이지에 39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 중간쯤 맨 오른쪽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미신에 젖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지. 미신에 젖은 사람에게는 미신에 젖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자연 종교가 미신인데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깥에 찾는 거야. 진리를.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을 두리번거리는
또는 사물, 자연이나 사물 이런 것들을 두리번거리지. 그게 나를 구원할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미신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신에 젖은 사람에게 하는 말을 보면 네 안에 있다. 진리는.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 나를 강화시키는 역할. 진리가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진리를 담고 있다는 말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크라테스 이후 인문주의자들이 동아시아에서도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는 게 내 안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초월자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인문주의적 표현이에요. 사실 내 안에 있다는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인문주의를 수용하지 기독교는. 그런데 내 안에 아니라고 봐야 돼. 인문주의가 말하는 그 내면보다는 하나 더 들어가. 그러면 거기가 하늘이야. 그건 이제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더 들어가라. 안으로 더 들어가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것도 초월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요. 그래서 미신과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걸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육체의 정욕.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인데 육체의 정욕과 이게 유명한 규절이에요. 많이 사용해요. 아구스티누스가 반복해서 사용해요. 육체의 정욕과 이건 이제 식욕이나 무슨 생욕 이런 걸 리비도라고 그랬는데 눈의 정욕과 이 눈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돼 있어. 안목. 우리 개혁에는 이건 뭘 가리키냐면 내가 볼 때는 인간의 모방 욕망을 가리켜요. 본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거. 그러니까 남이 가진 걸 가지고 싶어하는 거. 남이 가진 걸 가지고 싶어하는 거. 그러니까 채워지지가 않지 이런 욕심. 남이 가진 것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있으니까. 그런 걸 가리키는 거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세상의 자랑이라고 돼 있어. 개혁 성경에는 세상의 자랑. 이제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자기가 성취한 것을 남에게 이제 자랑하고 남보다 잘 돼가지고 그거를 자랑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러니까 앰비션 일종의 이거 그 야심이라는 것도 결국 남보다 잘 돼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고 싶은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인과 다른 사람을 그 일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구분할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많이 쓰는 게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이 자랑의 문제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자랑하려고 뭘 하지 사실. 거기서 존재감이 드러나니까. 사실은 내가 지나온 삶을 봐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는 만큼 자유로운 거고 그다음에 육체의 정욕. 젊어서는 이 육체의 정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걸 근대 사회에서 이런 걸 나쁘게 보지 않아요. 현대 사회에서. 근데 이제 그런 걸 너무 개방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세상의 자랑. 이걸 아우구스티누스가 여러 군데에서 반복해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